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죠. 특히 올림픽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마라톤 가운데 보스턴 마라톤이 있어요. 보스턴 마라톤. 미국의 보스턴에서 진행하는 마라톤입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를 합니다. 큰 대회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마라톤에 참여할 때 굉장한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훈련과 연습을 거듭한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들이 발달됐으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훈련을 해서 마라톤에 탁 보냅니다. 그런데 보스턴 이 마라톤에서 계속해서 특별한 우리가 생각할 때 최첨단의 기술과 훈련을 하는 나라는 뭐 미국, 뭐 영국, 그렇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본.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10여 년이 넘도록 1등 간 나라가 있습니다. 1위. 계속 1위를 배출한 나라. 어떤 나라냐?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케냐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 그래서 왜 도대체 이 나라가 그렇게 최고의 마라토너들을 배출하느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별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뛰어. 애들이고 어른이고 뛰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뛰어. 그러니까 이 근육이 잘 발달된 거예요. 근육이. 달리는 근육이 잘 발달됐어요. 거기다가 너무 가난해서 먹지를 못해. 운동선수라도 충분히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이 안 쪄. 다 말랐어요. 살이 안 찌고 다 말랐어요. 그래서 가벼워요. 달리는 근육은 발달된 반면에 체중은 적게 나가. 그러니까 가벼워요. 가벼워서 끝까지 사실 42.19km를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좀이라도 체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무게를 가지고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다 말랐어.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뛰기 때문에 끝까지 뛰는데 끝까지 처음에 그 페이스를 가지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에서는 가난한 것이 오히려 우승자를 배출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장거리 뛰는 거예요. 장거리.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거리 뛰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서는 우승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다 내려놓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살이 우리 영적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살이 둥둥 튀었는데 그것이 다 내려놓아져요. 내려놓아져서 늘씬해져요. 슬림해져. 무게가 적게 나가. 세상에 무거운 것들이 나를 끌어잡아 당기지 않아. 결국 그래서 가벼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도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봐. 그래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승자가 되고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잘 되어집니다. 시편 1편에도 말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겨쌈을, 마치 쌈 싸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빚으로 어려움 당하고, 거기다가 모자라서 사람으로 어려움 당하고, 자녀로 어려움 당하고, 거기다가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와,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보통 뭐냐?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이러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시는군요. 그러면 의인이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역으로 계속해서 우겨쌈을, 어려움이, 그 어려움 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겹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저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요. 아주 평탄하게 유리바다와 같이 아주 잔잔해가지고, 아유, 역시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야, 이렇게 평탄할 수가? 신난다, 롤롤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큰 폭풍을 만납니다. 다 죽어가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다 죽어갑니다.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형통하게 될 것이요, 승리하게 될 것이요, 풍성하게 될 것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이 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의인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어려움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면 와, 땅에서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번성하고 막 부자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이 이 욥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결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압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해서 이건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 어여쁜 자녀들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혹여나 자식들이 다칠까봐, 하나님 앞에 혹여 범죄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내 자녀들이 혹시 허물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런데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모자라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자기 몸도 질병을 얻어요. 질병. 항상 보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고난은 뭐냐? 내가 보니까요, 질병이에요. 자기 질병.
이 재정의 문제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는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사람 관계. 그 다음에 내 질병. 와, 몸 건강 잃어봐요.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건강 잃으면. 실제로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의인인데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도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내게 그동안 좋아했던 거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로 맞기도 많이 맞고 복음을 전거하러 다니면서 의인의 의인, 복음을 증거하는 의인. 그런데 매도 많이 맞고 돌로 쳐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많이 굶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심지어 강도, 우리가 강도 만나면 어이구 저 사람 저 문제 있네, 죄 졌기 때문에 저 강도 만나지. NO!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의인도 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겨쌈.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뚫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당했다는, 수없이 당했어요, 수없이.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적다? 고난이 없다? 이거 잘 알으세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결론은 뭐냐? 고난에서 건져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셔. 근데 그 과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고난이 많아도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결론은 이거지만 그 과정은 많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의인은 의겨쌈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결론이 다른 고난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고난은, 심지어 악인은 형통할지라도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도 완전히 다르다. 자, 악인은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마지막 끝, 이게 영원히 망하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어려움의 과정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 그 결론은 반드시 승리요, 풍성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우리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 거꾸로, 심지어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들이지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쌓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과 물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물과 불을 통과하지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불 가운데도 함께 있을 것이요 물 가운데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이끄신다? 풍부한 곳으로 이끄신다. 새 중에요 도도새라는 새가 있어요. 좀 도도한 모양이죠. 도도새요. 근데 이 새가요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데 날지를 못해. 왜냐?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한 큰 섬에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새 다 잡아가지고 다 그냥 식용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멸종. 그런데 왜 그렇게 멸종했느냐? 이 새가요 날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그러니까 천적이 있으면 피하려고 날개짓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촥 올라갈 거잖아요. 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 땅에서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니까 나를 이유가 없어.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높이 날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니에요. 위에 날아갈 이유가 없어. 왜? 땅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니까. 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사용 안 해. 믿음의 날개를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적이 없으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그러니 천적이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천적이 있었죠. 천적과 같은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 멋진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부요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있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처음 이거 고난받은 것은 생각 않고 나중에 와 다윗의 그 영광 그 존귀, 야 세상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천적 있는 사람 있죠. 한나가 천적이 있었어요. 천적. 누군지 아세요? 분인나가 천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한나는 문제가 뭐냐?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천적인 분인나가 날마다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천적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천적이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적은요 집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고개를 그렇지. 천적은 집안에 있대. 여러분 천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 다릅니다. 욥도 보세요.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갑절의 풍성함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다 2배로 갑절로 영광스럽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달라요. 그래서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 주신 날은 고난 주시지만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물과 불을 통과하지만 반드시 형통함으로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 결론은 여러분 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승리요, 영광이요, 풍성함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다른데, 결론이 다르면 우리 반응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못 봐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갈수록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환경적으로 여러 상황 속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해서 결국은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기도해서 승리했고, 한나도 기도해서 승리했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의인들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 안 해. 버텨. 와, 막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담력이 센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배짱은 안 부려도 돼요. 이러한 배짱은 그냥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반응은요, 좀 엉뚱한 반응입니다. 엉뚱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아. 목사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으면 기도하면 됐지, 그 이상 무슨 반응이 또 필요합니까? 맞아요.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기도하는 것도 이거 제대로 정말 하기 어려운데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무슨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예, 있어요. 뭐냐? 즐거워하랍니다. 좀 엉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즐거워하래요. 전혀 안 즐거워할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포인트를 두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저도 이게 삶 가운데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 보는 겁니다. 테스트들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가는데 너무 이 무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월요일날 돼서 이제 집회를 가야 돼요. 집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 끝나고 이제 너무 이제 좀 무리하고 아침에 또 집회를 가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무리해서 그랬는지 침대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딱 일어났는데 내가 쓰러져 있더라고. 일어났는데 쓰러져 있어요. 눕게 보니까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닥에 있는 걸 딱 봤는데 옆구리가 아파요. 너무 봤더니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딱 쓰러지면서 침대 옆에 딱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 떴더니 침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골절이 생겼어요. 갈비에 골절이 생겼어.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죠. 막 너무 아픈데 이 정도 되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집회야. 다른 지역에 이제 집회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집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집회 가야 된다네. 다 죽겠는데.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최 목사님은 당신 집회 가지 말고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가래.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네, 아파도.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집회 사역을 하고 3일 동안 하는데 땀을 쩔쩔 막 다 흥건했어요. 왜냐면 아픈 상태에서 하니까. 근데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치유받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병원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치유받아. 참 희한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집회 끝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서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점수 중에 가장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의인이 고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갈비 부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갈비 저 갈비 부러진 거 보니까 악인이네? 악인이에요? 여러분, 의인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안질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물론 안질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지 않지만 사단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안 고쳐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더 겸손케 하려고. 그러니까 의인도 질병을 얻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일한 것에 맷값절의 상급을 주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점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데, 그 순종,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순종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요 아주 탁월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요 상승이 되는데, 뻥튀기 하듯이 상승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고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달인이 되래요. 고난의 달인. 오 마이 로. 고난의 달인. 할렐루야. 고난의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힘들다고 막 하고 얼굴 찡그리듯이 이렇게 당하지 말고, 이왕 그거 못 피할 거면 못 피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못 피할 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받아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껑충 뛰어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을 그냥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껑충하게 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의 달이네요. 육체에 태운데, 내게 채운데, 아유 주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도록
기도한대요. 심지어 여기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이 고난이 오면 오히려 즐거워라. 여러분,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모섬에서 섬이 있어요. 반모섬 유배지입니다. 고난은 아주 그냥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는 장소예요. 종로동 당하고 90세에 들어갔어요. 90세에 그 반모섬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늙어가지고 90세에 그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의 모든 상황을 껑충 끼게 만듭니다. 믿음의 상황을, 레벨을 껑충 끼워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영원한 계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계시들이 여러분 껑충 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레벨이 껑충 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그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삼층천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승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깨달음이 승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레벨이 뛰어 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반응을 달리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그 고난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점수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레벨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이 믿음이 어린아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년의 믿음으로 뛰어 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전에 청년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아비의 믿음으로 뛰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레벨이 뛰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결을 배웠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의인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일 뿐, 반드시 결론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영광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반응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 건져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을, 믿음을 높이 올려주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반응함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